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다림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기다림이지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바로 이 두 가지 기다림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그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기다림에도 두 가지의 형태가 있지요. 하나는 정말 기쁘고 설레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다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의 기다림,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쁘겠습니까? 이런 기다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그 수술을 기다리는 그런, 또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고통, 같은 기다림이지만 사뭇 느낌이 전혀 다르게 와닿는 기다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위인들, 성경의 위인들의 기다림들이 존재하죠. 창세기를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한 때 홍수 심판이 이르기까지 120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기다림은 평범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방주를 지어야 했고 그 방주를 짓는 것 때문에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너무나 힘들고 긴 기다림이었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띄었지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나 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죠. 그 25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한 왕인 다윗을 또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15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도망자의 여정의 기록들이 우리가 가진 성경 시편에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보라, 말세가 이르리니, 그 말세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고하고 사납고요, 배신하기를 즐겨한대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조급하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조급함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조급함일 거예요. 잠시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러나 더 큰 조급함은요, 시간 속의 조급함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의 감정의 조급함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요, 순식간에 기분이 나빠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난조를 부리고 갑자기 모든 게 다 싫어지고 괜시리 짜증이 나는, 이것이, 이 변화의 폭이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오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후군이 우리 몸에 이상 증후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감정의 조급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래요. 우리 보고 기다리래요. 과연 이 기다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제가 종종 이사야서를 언급하지만 사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구약과 신약을 축소한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합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66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 다른 거는 좀 어려워도 두 명의 왕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근지근하지요. 그러나 두 사람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하스. 이 아하스는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 기억하시죠?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려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쪽의 10개 지파가 이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적군과 손을 잡은 거예요. 자기의 동족인 유다를 치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이 볼 때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큰일 났다. 저 북이스라엘만 해도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아람이란 나라까지 합세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손을 잡습니까? 절대 손잡으면 안 될 나라와 손을 잡아요.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는요, 아람이란 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새롭게 나라가 막 커가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성경에 아수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으니까 자기도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실제로 뭐예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위기에서 벗어난 거지요.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건 죄악입니다. 왜요? 남유다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세상 군왕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경고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아수르 때문에 당신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 이 아하스가 실제로 뭐예요?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를 견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아수르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북쪽 아람 다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하스가 죽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누굴까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히스기야예요. 이런 나라 상황에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히스기야가 가만 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게 잘못된 동맹인 걸 알았어요. 깨졌어요. 오히려 뭐예요? 여우를 쫓아내려다가 호랑이를 끌고 온 격이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날 일이 생겼죠.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다른 동맹을 찾아요. 그 동맹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애굽에 의존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원조를 요구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너희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앗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것 분명한 죄악인데, 이제 왕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서 뭐예요? 고집을 부리다가 앗수르가요 유다에 46개나 되는 성읍을 다 점령해버려요.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바닷물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유다를 향해 밀고 내려옵니다. 예루살렘만 남기고 포위해버려요. 절박한 상황이 왔죠. 그때서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깨달아요. 아, 이 전쟁은 애굽을 의지하냐 앗수르를 의지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요 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얀 배로 짠 그 거친 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랍사게라는 장군이 보낸 그 엄청난 장문의 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독하는 것,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살고 싶은 것인데 아주 거창하게 기도를 하죠. 바로 그 기도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예요? 군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죠. 하루아침에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앗수르 군대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를 적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것도 18만 5천 명이에요. 앗수르의 주력 군대가 완전히 전멸한 거예요. 그러자 뭐예요? 할 수 없이 앗수르의 왕은 철군을 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이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질책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다가 오늘 1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라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긴장하셔야 돼요. 뭔가 내용이 확 반전되는 거잖아요. 이 앞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심판하세요. 막 채찍질하세요. 꾸짖으세요. 엄하게 노하세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본문 배경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제 기회가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포기해요. 나는 움켜잡았는데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본문처럼 그러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때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이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 기다림은 위대한 기다림이었어요. 이 기다림이야말로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기다려주신대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실까? 이유가 나오는데 놀라운 이유가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다리면 뭐합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그래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루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뭐를요?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은 일어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이유예요. 히스기야의 회개, 그 응답으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죽은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움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저 내 좋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잘 될 거 처음부터 좀 잘 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안 나오는데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30장 20절, 여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뜨끔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18절 다음에 나오는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뭐라고요,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환난의 떡 드셔보셨어요? 고생의 물 마셔보셨나요? 다 드셔보셨잖아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때로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도 많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일, 도무지 이해 불가한 일들이 사실 또 더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뭔가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환난의 떡을 베풀고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떡은 떡인데 환난의 떡이에요. 물은 물인데 고생의 물이에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값을 치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값을 치르게. 여러분, 왜 값을 치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늘 선하지 못해요.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라서 그래요. 우리가 계획하는 건 어려서부터 죄뿐이에요.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 같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늘 악하고 더러운 죄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세요. 중요한 사실은요,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악, 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눈 감아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값을 꼭 치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값은 치르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악, 우리의 죄까지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복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복이 뭐예요?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다리시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다림이 되고, 그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인간의 죄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때로 고난의 물을 공급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실망이 커지고 실패가 반복되면 그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실망이 돼 보세요. 그리고 자꾸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를 자꾸 경험하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도 떨어져요.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문제는 실패를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실패 자체를 결과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결과, 끝난 거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나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그게 결과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실패를 결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게 결과로 보여져요. 그러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때가 28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내리시기 위함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흔드는 일이 엄습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순간 모든 실패의 결과를 그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끝났구나, 끝이구나, 소망 없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보며 정말 경악하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언약궤를 던져서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 결과를, 그 실패를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중보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중보합니다.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은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니들끼리 가라. 모세는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옛날처럼 결혼식 올렸던 그때처럼 대해주세요. 아니, 버젓이 바람핀 이스라엘을 어떻게 용납해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런 간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봤어요. 뭘 봤어요?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자비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것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중보를 하나님께 올렸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 멸하시거든 차라리 나도 같이 멸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살리려면 나만 살리지 말고 이스라엘도 살리셔야죠. 원래대로, 원래 관계로, 원래 화목했던 신랑 신부 관계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중보했던 것이 바로 진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싫으신 거예요. 죽이기 쉽지 않은데 그들의 죄를 보면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 말리지 마라고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진노 속에 자비를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 속 그 자비를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기다림의 복은 다른 말로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니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지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맞는 것, 그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좀 어때요? 번거롭기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날이 왜 뜻깊은 날이고, 왜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어떤 공로와 행위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능케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아이를 살린 게 너무너무 잘했구나, 내가 다시 새 생명 준 게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어마어마한 죽음이 얼마나 헛되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 속에 실패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그 참된 믿음을 갖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리내서 힘줘서 그러나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이 땅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로 임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끝까지 좇은 건 아닙니다. 소수의 인원만 남았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은혜의 줄기를 붙잡았던, 그리고 그렇게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러한 소수의 무리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목양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것이고 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수많은 우리 그분을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모였고 그분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에 빠져들어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이 복음의 편만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안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의 의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주께 나오는 자에게 그 어떤 조건 이유 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 헛되이 소비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없음을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에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손으로 부여잡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일생을 다해 그 주님, 우리의 영원한 그 주님, 나의 사랑 그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슴 터지도록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삶의 일부에 우리의 수고 헌신으로 주어진 이 물질 하나님 앞에 감격의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들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바로 그 기다림의 복은 다름 아닌 믿음,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미 놀라운 복이 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그 복을 안고 이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복의 증인들로 살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시는 평안함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